그래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2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르되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참된 회개 세 번째 회개 열매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구원의 첫 단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첫 단추가 뭐라고 그랬죠? 예, 구원의 첫 단추는 회개인데 그냥 회개 아니라 참된 회개를 드려야 된다. 참된 회개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지난 2주 동안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예,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훈련은요, 끊임없이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만이 능력이 되고 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첫 열매, 또 아니면 첫 단추, 또 아니면 복음의 첫 단추, 또 믿음의 첫 단추가 바로 회개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평생 외쳤던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사단의 또 시험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 했던 말씀도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복음을 믿으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앞에 뭡니까? 회개를 하고서, 참된 회개를 하고서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참된 회복, 구원은 없다. 예,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참된 믿음, 참된 회복, 참된 구원, 참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주 전에 제가 참된 회개, 아까 구원의 첫 열매인 참된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첫째 뭐라 그랬지요? 예, 아이고 할렐루야. 예. 자, 첫째 죄를 깨달는 것이다. 무엇이 죄인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죄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를 배로 깨달는 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는 게 중요하고, 마음속으로 죄를 깨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 자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정직하게. 그 모든 죄, 작은 죄일지라도 큰 죄일지라도 또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참된 회개 두 가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야기했는데 참된 회개는 할렐루야, 어이구야, 죄에서 돌아서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타국 땅 가서 호랑망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술 먹고 이렇게 별의별 짓 했는데 그가
이제 그곳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왔잖아요. 떠나왔는데 떠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기는 왔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이 아니잖아요. 돌아서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떠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참된 회개를 5가지, 처음에 죄를 깨달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는데 정직하게 자백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와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참된 회개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참된 회개는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지금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한국말로 이걸 버전을 바꾸면 뭡니까? 자식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런 말 하면 그 순간에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잘 왔다 축복합니다 이랬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막에는 우리 옛날 한국에는 개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슨 자식이라지만 이 사막에는 그 당시에 이 독사들이 많으니까 욕할 때 제일 심한 욕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쓰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아닌 진짜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가까웠으니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던지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자, 이 말씀에서 지난 2주 동안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는 좀 다르게 말하면 좀 우리의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보다는 그 결과, 참된 회개로 인하여 일어나는 결과, 외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이 속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면은 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천천히일지라도 우리 삶이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행동이 바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동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언어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너희가 진짜 회개를 했느냐, 내가 진짜 내가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은 그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말해 너희가 내가 아브라함의 내가 피를 받았다고, 내가 야곱의 12지파 중에 내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후손 선민이라고 말하지 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교회 목사다, 내가 교회 직분을 가졌다,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첫 단추인 단초가 잘못 끼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초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참된 회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 결과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이 똑같이 보이는데요, 씨앗도 죽은 씨앗이 있고 살아있는 씨앗 있지 않습니까? 뿌리면은요,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똑같이 보이지만 씨앗이 쭉정이는 아무리 뿌려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최고의 좋은 뭐 영양분을 줘도요, 그건 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우리 조상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한 사람, 진짜 참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좀 한국 이렇게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거 가끔 이제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을 보다 보면은 딱 보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주 기독교를 완전히 어떤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게 나올 상황도 아닌데, 특히 여러분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는 처음에 만든 사장부터 시작해 이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어떤 회사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우리 미국의 이 다른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에 반대되는 어떤 문화, 예술을 장려합니다. 그걸 이제 한국에 있던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넣어주니까 이 사람들 땡 잡았다 해가지고 한국 거 보면 미국 거보다 더 합니다. 정말 그러면 아무리 재밌게 나가다가 딱 나오면은 저는 딱 꺼버립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말해, 여보 이거는 절대 보지 마. 이건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도 어느 시대나 비기독교적인 걸 있지만요, 오늘날처럼 비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옛날에도 그런 뭐 70년대, 80년대, 2000년 초반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기독교를 참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비기독교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한번 언급했지만은 그 영화 중에 2007년에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거의 뭐 한 15년 넘게 됐잖아요. 그때 만든 영화 중에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미량 영화. 여러분 성경만 보시는구나. 예, 미량이라는 영화는요, 이창동 감독이 만들어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세계 최고의 그 영화제 중에 하나인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 전도연 씨가 그 미량에서 여주인공을 해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 그런데 이 영화의 기독교에 대한 좀 비판적인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제 신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해 갑론을봐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일반 뭐 대중 예술이나 드라마가 만들 때 뭐 신학적인까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때 뭐 저 15년 전이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제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저 자신을 이렇게 좀 반성하게 하고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한국 교회에 주는 뭔가 비판, 뭔가 어떤 통찰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지금 15년 넘게 지냈지만은 가끔 이 영화를 생각하고 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여주인공이 신혜라는, 전도연 씨가 이제 신혜라는 여주인공인데, 서울에서 이제 남편하고 살다 남편이 뭐 죽었는데 이제 남편의 고향인 경남 밀양으로 이제 그 남편이 남겨둔 3살짜리 아이 이름이 준입니다. 그 고향인 준의 그 밀양으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피아노 학원을요. 그런데 이제 타양에 와 살다 보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무시할까 해가지고 좀 허세를 부리는데, 뭐냐면은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이곳에서 땅을 좀 사야 돼, 어디 땅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근데 이 준이라는 아이가 다니는 웅변학원 그 원장이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네, 돈의 욕심을 가지고 뭐냐면 그 아이를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납치범이 돼가지고 전화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데 자기는 거짓말로 했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에 턱없이 부족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이 사람이 자기 원하는 납치 한 돈이 이제 보석금이 적으니까 그 어린아이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 경찰이 발견했을 때 그 자기에게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기의 미래이고 자기 전부의 희망이 되는 그 아들이 처참한 싸늘한 시체로 이렇게 죽은 걸 볼 때에 이 시내라는 이 엄마가, 그 젊은 엄마가 완전히 오열을 하죠. 세상에 하늘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래 고통하고 신음하고 정말로 죽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약국에 갔을 때 약국에 그 이제 장로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위로를 받을 수. 이 말에 그 지푸라기 하나 잡고 싶은 마음 심정으로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음에 좀 평안도 좀 찾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살인자가 잡혔는데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도요, 그 만약에 내 자식이 그래 당했다. 죽을 때까지 가슴에 그 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어느 순간 생각나는 순간 그만 생각나면 완전히 혈압이 올라갈 것이고 뚜껑이 열리고 뭐 잠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자매가 그걸 큰 믿음으로 성하시께서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을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굳은 마음을 먹고 이제 교도소를 면회를 그 살인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하는데 이 동영상이 뭔가 하면은 자, 이것은 이제 면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주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했으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니까요. 이거 뭐 부부서 들어와서 제일 지금 얼굴이 너무 좋아진다. 난 속으로 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죠. 친구 얼굴 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그냥 하나님 여기 참다. 이세 씨, 뭐노? 우리 어제 갔다. 신혜 씨, 어디 가노? 무서워. 신혜 씨. 예, 여러분 이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왜 이 시내라는 사람이 용서해주러 갔다가 나와서 쓰러졌을까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제 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기뻐합니까? 당황했습니까? 왜 당황했을까요? 자, 이거는 이청준 씨가 쓰는 벌레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이창동 감독이 영화를 만든 건데, 이거는 기독교를 비판하자는 것보다는 저는 냉정하게 한국 기독교가 현대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회개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내가 가서 면하고 난 뒤에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서 완전히 신앙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막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신병자 행동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동네 이제 야외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저거 이제 녹음하는 데 가서 카세트점에서 일부러 이제 훔쳐 절도해 자기가 일부러 이제 반항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김추자 씨의 그 CD 거짓말이야. 그걸 설교하고 있는데 틀어버리는 겁니다. 설교를 말하는데 거짓말이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자기를 전도했던 그 약국의 그 장로를 유혹을 해가지고 야외로 가서 자동차에서 밖에서 섹스를 합니다. 그 남자는 유혹에 빠져 하는데 그 이 시내는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보여.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느냐?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보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시내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당신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정말로 살인자가 정말로 감옥에서 진짜 해결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사람을 나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뭐 내 죄를 용서해 주다 이게 아니라 이 신혜 씨가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눈물로 편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일 놈 죄인입니다. 정말로 나는 평생 죄인으로서 내가 이것에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내가 서는데 내가 당신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당신의 아들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참회의 편지를 매일 써도 그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찾아오면은 제가 앉아서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보는 순간에 세면대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당신의 그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죽인 내가 죄인이고 난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그 정말로 그 시내시 앞에서 정말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아침 저기 일찍 기쁘게 일어나. 여러분, 살인자가 진짜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자기가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소위 말하는 마약범과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됐어? 그렇게 해결을, 참여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것이죠. 진짜 해결을 했다면 시내세가 왔을 때 시내가 씨가 느낄 수 있는 뭔가 정말로 이 사람이 회개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정말로 고통하고 있는 걸 보여줬을 때 그때 시내씨가 그래 내가 당신의 그 마음 안다고 당신이 실수했는데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 좀 화해했는데 어제 도리어 이 사람이 시내씨한테 자기가 이루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때 느끼는 이 시내씨의 배신감과 하나님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과 실망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뭐 이게 대해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뭐 저거는 신학적으로 뭐 저 사람의 믿음 구원은 어떻고 저 사람의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들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 그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회개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 와가지고 뭐 세상에서 신나게 자기 세상 사람들 더 거짓말하고 더 이기적으로 살다고 교회 와서 저 한마디도 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설교 듣고 나니 용서받았다고 의기양양히 가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값싼 믿음, 값싼 구원, 값싼 회개는요. 오늘 말 예수님께서 그 이제 세례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뭐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너희가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너희가 11조를 한다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세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단 합당한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너희는 돌덩이를 하나님 구원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이런 말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나 다른 미신을 믿는 거나 그건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우리는 다 없습니다. 성경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하지 성경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말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해도 내 욕망과 자존심을 내 어떤 물질과 내 성공을 조금만 타치하면 노멘 아닙니까 노멘? 그거는요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이요.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왜 한국의 목사들이 왜 오늘 한국의 수많은 직분자들이 세상에 조롱을 받고 하나님과 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출발인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 그릇이 깨끗해져야 그 안에 아름다운 음식을 담았을 때 그것이 맛나는 음식과 요리가 되는데 안에가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다 타락하고 다 썩고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목사라면서 내가 지난 얼마 동안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회개했는가? 저는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죄에서 돌아서고 주께로 날마다 내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여기서요. 원망. 상대가 나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 뭡니까? 큰 게 아니에요. 크게 내가 잘못한 거는요. 뭐 교회 가기 전부터 이미 내가 기억나는데 교회를 가다가 기도하면 가는데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지난 일주일 감회생을 부린 듯이 그때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내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었겠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명백한 죄가 아니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양심에 저거는 저분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목사라 그래. 먼저 당장 와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나가서 뭐 그 다음에 하라 이거. 아니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다. 이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디에요? 제단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놔두고 내가 좀 이따 오겠습니다. 그러고 먼저 가라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는 좀 미안하고 하면 또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너희들이 다리나 부러뜨리거나 동사거나 일어나거나 병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그 구렁이 담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형제님 집사님 내가 참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 잘못했네요. 이렇게 회개 안 하잖아요. 용서 안 빌잖아요. 안 빌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존심 생각하고 그럴까 질이 그래가지고 더 막 뻣뻣해가지고 상대가 혹시라도 따질까봐 딱 요래가지고 더 어떤 적반하장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교회와 죄송하지만 이 교회만 다른 것을 하고 난 뒤에 목사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저 성도님의 누구에게 내가 참 잘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물 들이 없습니다. 다 와서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목사가 가운데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죠. 다 보면 다 의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또 12절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다시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세례 요한이 너희가 그러므로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참된 회개다니까 이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세례 요한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 말이 쉬운 겁니까? 쉽지 않은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는 옷이 몇 벌 있습니까? 여러분 거? 많이 몇 벌 정도 됩니까? 그 옷, 신건사님 그 만약에 달아질 때까지 입으면 몇 년 입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는 손자까지 입으면 못 입어 다. 예. 우리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음식들 아니 뭐 안 사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고 집에 창고에 있는 거 하면은 앞으로 2, 3년은 먹을 거 있을 거예요. 그래도 먹을 거 없대요. 그래도 가난하대요. 여러분 신발이요. 그거 신고 저기 지구 두 바퀴 돌아도 다 남은 신발입니다. 그런데도 신발 없대. 신을 것이 없대. 나는 가난하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금 찾아온 무리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너보다 더 가난한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한 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네가 먹을 거 있는데 네가 오늘 먹을 것이 있는데 지금 굶는 사람이 있으면은 콩 한 조각도 나눠줘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이다. 두 번째, 세리들이 묻습니다.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 오니까 이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로마 정부가 거두라는 게 보통 하면은 이 마을에서 네가 거둬 로마의 정부에 밝게 만약에 10만 달러다. 그럼 이 애들이 보통 얼마나 30만 달러를 거둡니다. 그리고 20만 달러를 가지고서 뿜빠이하고 자기가 채운 10만 달러 가져가면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월급입니다. 근데 지금 말합니다. 너네 부가된 거 왜 거두지 마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세리들 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려면은 너
바뀌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식민지 군대, 로마 군이 식민지 나라인 루데 땅에 와서는요 강탈하고요 이들이 엄청난 돈을 뜯어가는 게 이 식민지 군대들이 하는 겁니다. 너 그거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급료 적을지라도 그거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참된 구원,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상의 욕심, 이기적인 삶, 거짓된 삶, 욕심된 삶, 물질적 삶, 인색한 삶 이런 삶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정직한 삶, 영적인 삶, 거룩한 삶, 감사하는 삶, 섬기는 삶, 있는 게 자족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동시에 회개라는 말을 다르게 쓰면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작은 걸 했을 때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회개예요. 우리는 보면, 우리 대부분이 그래. 마음은 속으로 끝으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말이 인색해요. 왜 인색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으면, 내 안에 만족이 없으면요,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사람에게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라는 말을 굳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죄입니다 라는 말로 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작은 거에 대해서도 감탄해주고 감사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달는 거, 죄를 자백하는 거,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거,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 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참된 회개는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에 참된 구원으로 인도되고요,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존심이 깨어져야 되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회개할 때 그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화와 소망과 능력과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된 구원으로 참된 소망으로 오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되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참 회개의 열매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4장